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분 얼굴 보니까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요? 아니, 보고 얘기해. 보고. 아니, 얼굴 보니까 어떻게 복 받게 생겼어?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 다 복 받게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복이 뭐요? 복 받게 생겼다고 하는데 복이 뭐요? 왜 얼굴이 갑자기 영하 28도로 떨어져? 아니, 여러분 복 받게 생겼다며. 그 복 그러면 뭐가 생각나? 복국이 생각나? 복국? 복, 이 복복자가요, 이게 한문으로 풀면 이게 이제 볼시자에다가 한일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받전자예요. 이걸 풀면 땅에서 나는 거를 입으로 연락에 집어넣는 게 제일임을 보여주는 게 복이래.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이 복복자가 뭐냐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거예요. 그게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뭐가 복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첫째, 장수하는 거,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둘째 복은 뭐냐? 건강이 복이다. 셋째 복은 뭐냐? 셋째 복은 부유한 게 복이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이요. 네 번째 복은 뭐냐? 인복이 복이다. 사람 잘 만나는 게 복이다. 그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 남편이죠. 왜 남편인지 아세요?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든다 이거요. 결혼하고 나면 희한해요. 가족보다도 아내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왜냐? 남의 집에서 데려온 사람의 편을 들어. 그래서 남편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은혜스럽죠. 마누라, 마주보고 누워있는 사람. 옆편네, 옆에서 편드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놔도 자식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편 드는 거 없어요.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누구만 내 자식인지 아세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똑똑한 자식은 나라가 가져가고 돈 있는 자식은 며느리가 가져가고 빚진 자식이 내 자식이래. 빚 있어야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하여튼 네 번째가 부유의 복이고, 네 번째가 인복이고,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 그러면 고종명이야. 잘 죽는 것. 잘 죽는 것도 복이야.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산소호흡기 꽂고 내가 보기에는 더 희망이 없어. 그래도 오래 사는데 막 뭐 욕창이 나고 몸이 말라서 죽는 거, 돈은 돈대로 쓰고, 그렇게 죽는 것보다는 살 만큼 살고 활동하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아, 이렇게 살아야 돼. 아멘을 영 현찮게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여러분은 아주 물렁물렁한 크레용을 꺼내서 벽화까지 그려가면서 그거 집어던져서 피카소까지 그려가면서 오래 살라고 하십니까? 그거 복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다가 남의 도움 안 타고 수를 채우고, 수를 다 채워야 돼. 그리고 딱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 죽는 거 복입니다. 야,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곡기가 떨어지면 죽었어. 곡기 먹지를 않으면 죽었잖아요. 요즘에는 곡기 떨어져도 얼마든지 살아. 병원에 가니까 영양주사 다 주고요. 그리고 창자 붙지 말라고, 협착하지 말라고 또 주사 놓는 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요, 안 먹어도 징글맞게 오래 살아. 그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5가지 복을, 땅의 복을 오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복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그 복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는 바라크라고 그래.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유로기아, 복이라는 말이 유로기아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찬송한다 이런 뜻이에요. 찬송한다. 또 라틴어로 얘기해 보면 마카리우스라고 그래.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뭐냐면 경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복이라는 말인데도 그 의미가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복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복이래.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번영의 복도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또 에덴과 같은 복은 뭐예요? 행복하게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거나 뭐가 오래 살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최초에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답은 아벨이요. 다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동네 답을 가르쳐줘도 대답을 안 해. 답은 아벨이라고. 아벨. 다시 성경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누구요? 아벨. 아벨은요 오래 살다 죽은 거 아니에요. 병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죽었어. 순교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었지만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가 징글징글맞게 오래 살다가 죽은 게 꼭 복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인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옛날에 사명을 띠고 못 살았던 집이거든. 누가 못 살을까 봐 아주 대표성을 띠고 못 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경제가 풀렸어. 여자가 울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남편은 신앙이 없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옛날이 좋았어요. 돈 없을 때가 좋았어요. 왜 그러죠? 돈이 있으니까 날마다 외도하고 술 퍼먹고 들어오고 딴 여자하고 놀아나고 그저 집에만 오면 그냥 욕지거리하고. 목사님 옛날로 돌아가는 게 훨씬 행복해요. 그래서 내가 늘 안수할 때마다 옛날로 돌아갈지어다. 그때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쫙 하고 나니까 돌아올 게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걸 조강지처라고 받아줍디다. 그래서 참 여자들이 통이 넓어. 남자들은 못 받아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복이라는 게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야. 돈은 필요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복은 애프터 서비스야. AS예요. 자동차를 사면 AS가 따라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모시면 필요한 건 알아서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관계는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뭐부터 기도하고 있냐면
복 주면 주를 섬기겠대. 그건요, 네가 복음 1장 1절이요.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먼저 찾고 주 앞에 들어오면 주님이 알아서 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복 중에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는데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 성경에 있어 그 창세기부터 찾으면 오늘 점심 못 먹어요. 310페이지 정도. 자, 에베소서 1장 찾으셨어요? 네,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여기 그냥 빨리빨리 찾아줘서 너무 고맙네요. 네, 우리 방송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박수 한번 쳐드릴까?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이런 말을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바울이 지금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런 지금 찬송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육신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넋실나게 매를 맞아요. 가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가 돼 가지고 아주 그냥 욱신욱신 몸이 쑤시고 옷에 피가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꽁꽁 묶여서 갇혀 있는 상태예요. 신음소리가 저절로 나오고 추위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찬송하리로다. 자, 한번 보세요.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3장 1절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갇혀 있느냐?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뭐 했다고요? 매인 사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도들이 말이요 옥문도 열리고 막 쇠고랑도 차도 착고에 의해서 열리고 막 그랬던 사건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바울에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였느냐면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온몸을 쇠사슬로 칭칭칭 묶고 큰 착고로 발을 채우고 큰 그 쇠덩어리에다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매맞고 쇠사슬로 칭칭 감겨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그런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은 나는 찬송한다. 무슨 찬송하느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내게 줬다. 그래서 자기는 찬송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복이 무슨 복이길래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아픔을 뛰어넘어서 자기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다 넘어서서 자기는 행복하다. 하나님께 난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는 팔자가 핀 사람이야. 최고 학벌이죠. 또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도 가장 사랑받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있는 집이에요. 그 뒷배경이 아주 좋은 백그라운드가 아주 좋은 사람이
사울 되기 전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잣대로 보면 예수 믿어서 팔자가 가장 더러워진 사람이 바울이요. 세상의 잣대로 보면.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 그래서 나는 찬송한다. 바울은요,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삼층천을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를 갔다 오고 나더니 세상의 모든 것을 뭐같이 버렸다고 그랬죠? 배설물같이 버린다고 해서, 배설물은 고상한 말로 배설물이야. 원색적인 말로 쓰면 한 글자로 써야 돼. 쌍디귿? 뭐요? 뭐 이렇게 고상한 척해? 배설물이 뭐요? 똥이요. 영어로는 덩이요. 덩. 우리는 똥이요. 왜 우리는 똥이냐? 옛날에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깊이 팠잖아. 큰 거 보면 큰 봉으로 튀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눕는 사람이 자르니까 떨어질 때마다 똥똥똥, 그래서 똥이 됐다네.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근데 바울이 이 천국을 보고 보니까, 천국의 세계를 보고 오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냥 인분과 같은 거예요. 인분과 같은 거예요. 천상의 세계에 비하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 있어? 그래서 어느 분이 책을 썼는데 그렇더라고요. 현대 교인들은 똥차 교인이다. 똥을 담고 다니면서 복 받았다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이 뭐냐? 이 얘기를 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데, 첫째로 무슨 복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따라해 보세요. 성부의 복.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4절, 1장 4절에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째는 뭐냐면 성부의 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다는 거예요. 택해 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골라 잡았다는 거예요. 골라 잡았다.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골라서 잡았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버리라고 그럴까?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 골라 잡아 주셨다. 이게 진짜 보이거든요. 저는 이 신당동 중구에 그 중앙시장 있는 데서 이제 목회를 해요. 근데 어떤 날 보면 우리 교인들이 막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옷 이쁘죠? 그래요. 근데 정말 이뻐요. 그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좋은 옷 사셨나 봐요. 비싸겠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 남대문에 갔는데요, 막 골라 그래가지고 옷을 막 고르다 보니까 너무 좋은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골랐는데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얼마 주고 샀는데 그때 알아맞혀 보세요. 그때 내가 보니까 그래도 아무리 못 줘도 돈 10만 원 줬겠네. 그때 목사 이거요 제가요 6천 원에 샀어요. 근데 옷이 굉장히 좋아. 이야, 난 그때 자기가 골라 잡았을 때 좋은 옷을 골라 잡았다고 그 6천 원짜리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지옥 갈 사람, 그 멸망의 길로 갈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복 받았냐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골라 잡아줬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야.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을 으둥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웃는 게 뭐 힘들어. 입만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지. 두 번째 가서는 뭘 기뻐하느냐? 5절에 보니까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줬느냐? 신령한 복을 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의 자녀가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셨다. 이게 여러분 표정을 보면 참 주님도 심란하시겠어. 제가 아는 장로님이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그 아들을 가슴에다 묻었어. 못 잊어. 그래가지고 아기가 입던 옷을 하나도 안 버렸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어느 날 사업차 어디를 갔다 올라오다 서울역에서 내렸는데 자기 아이만한 또래가 구걸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너 왜 구걸을 하고 있니?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더래. 왜 엄마 아버지가 없어? 그랬더니 사고로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래. 너무 불쌍해서 너 우리 아저씨 집에 가자. 내가 아저씨 집에 가서 너 맛있는 거 이렇게 밥을 줄게.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 노숙자 생활했으니 얘가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나겠어요. 집에 오자마자 가정부한테 얘 좀 목욕 좀 시켜라. 그리고 자기 아들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힌 거예요. 입히라고 한 거야.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는데 냄새가 나니까 화장실 솔로 닦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소리 막 이러면서 막 꼬집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그렇게 학대를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목욕을 다 시키고 그리고 이제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어라. 먹였는데 그 장로님 얘기가 얘가 자기 아들 옷을 입혀놓으니까 자기 아들로 보이더래. 이게 죽은 아들이 다시 와 앉아 있는 것 같더래. 그래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네가 원하면 너를 내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하고 너 공부도 시켜주고 다 해주겠다. 어떡할래? 그랬더니 얘가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린애가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야. 너 어떡할래? 그랬더니 영어로 대답을 하더래.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장로님의 양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된 거예요. 자, 입양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아들만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가 아들에게 오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아들 되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뭘로 목욕시켰어? 화장실 솔로 가정부가 구박하고 했는데 얘가 아들이 딱 입양되는 순간부터 가정부를 부려요. 아줌마 밥 주세요? 양말 줘요?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된 아버지의 권세까지 따라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냥 자녀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권위까지도 우리가 같이 따라온다니까요. 우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까지 줬어요? 권세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권세까지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권세는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자녀요, 그런데 여기 가서도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도 얻어 터지고 늘 김빌빌, 이빌빌, 박빌빌 오고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뭔지 알아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담대하라는 게 자신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나의 후원자구나.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교만하지만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에? 어느 누가? 사울왕도 너는 나가서 싸울 수도 없어. 그리고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는 키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런 그 갑옷을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입혔다는 건 뭐예요? 조롱한 거예요. 너는 나가 싸울 수도 없어. 이놈아, 갑옷도 못 이기는 놈이 무슨 네가 나가 싸우냐.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을 믿어. 그게 뭐예요? 담대하며 자신감이야. 그래서 나가서 골리앗을 고꾸라뜨리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 나갔다면 그건 교만이야. 근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꼭 깡통 차기 똑 좋아. 아멘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대답해야지. 우리 교인들은요, 저때 우리 지방에 목사님이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은 설교를 원고 설교하는 분이야. 원고를 써가지고 읽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다가 우리 교인들이 아멘! 하는 바람에 깜짝 놀래가지고 쳐다보다가 원고를 어디 있는지 읽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설교할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어디 있는지 잃어버렸잖아요. 교인들이 지금까지 그걸 기억하고 웃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광야에 모세와 함께 갔던 여호수아 보세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함을 보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할 거다. 그러니까 그가 너 미디안 군사, 아멜렉 군사와 싸우러 가라. 그러니까 싸우러 가요. 모세와 아론은 우리는 저 뒷산에 가서 기도할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거야. 이거 지는 살라고 토끼고, 토끼인 거예요. 도망간 거 아닙니까? 나만 싸움 들어보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아니야, 나가.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이게 영적 자신감이야. 여러분들도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날 죽었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하지 마. 오병의 귀족도 있잖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도 먹이고도 입히시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맨날 죽상을 하고 살지 말라고. 얼굴 좀 펴요. 미쳐도 웃고 미쳐야 안 죽어. 제가 부녀보호소에 가봤어요. 갔더니 울면서 미친 사람, 우울증에 미친 사람, 부처님 귀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5년 내로 다 죽어. 그런데 아무나 보고 실실 웃는 미친 사람 있잖아. 웃고 미친 사람 절대 안 죽어. 돼지 머리도 웃고 죽은 머리는 비싸게 팔리는 거 아세요? 응? 고사상에 올 때 행운을 갖다 준다. 돼지 머리도 이렇게 짧으면 이렇게 웃고 죽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어떤 거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주둥이가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죽은 것도 있어. 그런 거 다 삶아가지고 머릿고기에 푹푹 삶아가지고 머릿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잔치집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잔치집마다 싸우는지 알아? 골란 거 먹어서 그래. 골란 거. 제가 신당동에 가면 거기 고사 많이고 무당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머리가 많이 팔려서 돼지머리만 쭉 파는 데가 있어요. 가보면 웃고 죽은 거 있고 골라고 죽은 거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웃고 죽은 건 비싸.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비싸게 살고 싶으면 웃고 사시오. 성질 나더라도 웃으면서 성질 내. 나 오늘 성질 나 죽겠어. 이렇게. 그래야 오래 살아. 아멘도 어지간히 안 오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내가 복 중에 복이 뭔지 아냐?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느냐? 그 이유가 다시 4절에 보니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온전히 헌신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로 나를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능한 자니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정상인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러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뭐 했냐? 흠이 없이 나를 택하여서 흠이 없고 온전하게 헌신된 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건 왜 그러냐? 여러분을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흠이 없고 온전히 봉사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앉아가지고 찬송가 부르면 나 같은 잡놈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주여 이것만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어떤 사람 되게 하려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보면 웃겨. 막 맷돌 기도, 돌리는 기도 있잖아. 찌야 이다 응답 못 받잖아요. 막 똥친 기도를 해. 막 찔러 찌야 기도원 집회하는데 어느 목사, 젊은 목사님은 곤충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 나 강단에 섰다가 몇 번 총 맞았는지 몰라. 기도하는 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 주셨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줬느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택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자, 봉사된 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야 되고 봉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는 건 일꾼 되라고 직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일꾼 되라고 직분 줬더니 일감 된다? 아니 처음 온 사람이 교회를 속썩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말썽을 피고 교회 일감이 되는 게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이 꼭 일감이 돼요. 여긴 빼놓고 저기 고성군 기독교 연합회를 보고 하는 얘기야 내가. 아 여기가 거긴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아도 절대 우연이 아니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자가 된 것은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준 거다. 무슨 복이냐? 이게 신령한 복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냥 감옥에 갇혀서 주의 일하다가 매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막 그래도 그냥 입에서 찬송가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건 무슨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데 나를 찾다고. 무슨 목사님이 복싱 선수입니까? 응? 어느 날은 우리 교회 나나가 목사님은 말이야 있는 사람만 좋아하고 말이야 없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집사님 왜 내가 안 쳐다봐? 강단에서 다 쳐다보고 있고 나갈 때도 얼굴 마주보고 있는데 왜 안 쳐다봐? 에이 목사님은 말이야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하도 기가 차. 그래서 시험 들어. 그러길래 내가 불러놓고 집사님 내가 왜 집사님을 멸시하거나 차별을 하고서 우리 한번 노골적으로 따져보자. 뭘 따져봐요? 아니 집사님은 돈 내고 예수 믿잖아. 나는 돈 받고 예수 믿잖아. 그러면 집사님은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물론 나도 헌금하지만 그래도 집사님은 봉사하면서 하잖아. 작게라도.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고마워. 근데 내가 집사님을 미워할 리가 어디 있겠어. 고맙지. 감사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미워하겠어. 집사님 그런 생각하지 마. 집사님 너무 소중해. 절대 집사님 그런 분 아니야. 나 진짜 좋아해. 그랬더니 그제서 이리고 돌아가. 아이고 그냥 10개 손가락으로 그냥 포크레인 돼서 얼굴 파주고 싶어 그냥.
시시하게 우리 신앙생활은 말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 봉사된 자가 하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야, 주방에서 일하다도 막 땀을 흘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자녀 삼아서 이렇게 봉사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네. 이런 감사로 해야지. 집에서도 살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예배당까지 와서 그냥 주방에서 일하기가 그냥, 아니 이왕 할 걸 왜 입에서 그렇게 궁시렁대면서 하냐고. 근데 희한해요. 밥을 이렇게 해줘놓잖아.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오는 인간이 제일 먼저 와서 밥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요. 내가 밥한 거 먹게 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도요, 교회 지어놓고 보면 그렇게 헌신 안 하던 사람이 교회 다 지어놓고 보면 앞에서 자기가 다진 것처럼 설쳐. 그럼 막 그게요, 목사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헌신도 안 하고 그냥 말만 그냥. 그래서 이 한국 사전에 보니까 입이 있고 주둥이가 있고 아가리가 있어. 입은 뭐냐면, 입은 한국 사전에 보면요, 입, 말과 행동이 일치함. 주둥이, 말만 있고 행동이 없음. 아가리, 남을 험담하고 모략함. 이렇게 한국 국어 사전에 분명하게 설명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주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준 건 나 봉사하라고 하나님 한 거니까 신나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저런 분들 있잖아요. 그 교회도 막 졌는데 막 그러길래, 내가 친구 목사 교회 짓고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힘들어? 그랬더니 교회 져놓고 나니까 그렇게 속색이 하던 사람이 맨 앞에서 지가 다진 것처럼 설치는데, 하나님 차라리 저 사람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야 인마, 그 사람 나가면 더 센 게 들어와. 절대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그리고 교회를 지면서도 끝까지 있어준 게 그게 헌신이요. 교회 왜 크게 줘? 왜 교회 줬어? 영혼들을 더 많이 모이게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건축 헌금은 제일 크게 한 거예요. 그 부담을 느끼면서도 안 나가고 자리 지켰잖아. 그것만큼 큰 헌금이 어딨냐. 그러니까 감사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거 말되네 그러더라고. 그 뒤부터는 막 칭찬만 했대. 그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건축해놓고 막 집사님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열심히 우리 같이 전도하자고 막 칭찬했더니 나중에 빚진 거는 그 사람들이 갚더라네. 그러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요, 자꾸 칭찬해주면 돼. 칭찬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울이 뭐가 복이 신령한 복이냐 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 성자의 복이라고 했어요. 성자의 복. 성자의 복은 뭐냐 그랬더니 이제 7절부터인데,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뭘 찬송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헌신된 자가 되게 해 주셨다. 이걸 찬송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는 은혜로 했다. 그래서 찬송을 해요. 두 번째 가서 성자의 복에 보니까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자, 7절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뭐냐? 죄 사함이다.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치러주고 나를 완전하게 사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이루었다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완전히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치르고 너를 사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하게 사왔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속량, 그러니까 죄값을 주님이 다 치러주고 나를 죄 사함을 주었다.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줬다. 그게 예수의 복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께 우리가 예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로.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건 내 행위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상과 복을 받기 위해서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지금 보니까 내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물과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다 사해야 할 때 그 예수만 믿으면,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다시 산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조금 좀 요거 성경을 좀 읽어보고 갈게요. 어디 보냐면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을 봐야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로마서 6장 찾으셨어요? 3절에 보면 3절, 로마서 6장 3절에,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세례라는 건 물에 잠기듯이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자, 거기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 장사 지낼 때 나도 그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허물과 죄의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 드릴 때 어린 양과 이 속죄 제물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때 나의 대신해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 죽을 때 내 죽음이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의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어디를 또 보느냐면 6절을 보세요. 시작.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뭘 얻은 자가 됐어요? 자유를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죽을 때 내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믿으셔야 돼요.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크게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심이고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산 거다. 이게 의로워진 거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크게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는, 그래서 내가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속량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의 허물과 죄값이 다 치러졌기 때문에, 원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지만 원죄는 죄성이 흐르잖아요. 사람은요 죄성이 흘러요. 난 그걸 보고 뭘 깨닫냐면, 야, 애기들도요 엄마가 안 보면 동생을요 눈가를 후벼. 야,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연년생이거든. 언니가 동생을 때린다. 막 뒤통수를 때리다가 엄마가 쳐다보면 쓰다듬어. 그게 뭐냐면 지가 잘못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또 그걸 시샘을 하는 거야. 내 사랑 뺏어갔다고. 그 누가 가르쳐 줬겠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야, 나는 5살짜리인데요. 신방을 갔는데 얘가 방구를 되게 크게 끼더라고. 빵 하더라고. 그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기 방구 꼈네. 그때 얘 좀 보세요. 아니야, 엄마가 꼈잖아. 이러는 거야. 그 엄마가 아니야, 네가 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꼈잖아. 울어.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았어 내가 꼈어. 그러니까 그거 왜 이러고 앉았어. 야, 어쩜 그렇게 거짓말을 시침이 뚝 띄고 잘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시샘할 줄 알고. 그래서 희한한 거는 선한 일은 하라고 가르쳐도 안 하는데 못된 짓은 하지 말라고 해도 안 가르쳐줘도 해. 그게 사람이 그렇게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선하게 사는 거죠. 선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나는 뭘 받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속량을 받았다. 예수님의 이 성자의 복이 뭐냐? 그랬더니 나를 속량해 주신 복, 구속해 주신 복이다.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9절에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보니까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경륜을 뭘 얘기하냐면 경륜이라는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나온 게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인데 원래 합성어로는 오이코스 더하기 네모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경영한다,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전을 경영한다, 관리한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교회를 줬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러거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게 복이에요. 이게 경험을 제대로 안 해서 그걸 잘 모르거든요.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의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그러면은 이 가정인 교회, 성도들이 가족이 된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우리 에베소 5장 32절 한번 봐요.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다 같이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거기 2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2절부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지금 가정을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남편들은 뭐 하느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어느 게 쉬워?
복종이 쉬워요? 교회를 위해 죽는 게 쉬워요? 여자분들이요. 복종이 쉬워요? 죽는 게 쉬워요? 복종이 쉽죠. 남편은 죽으래, 아내를 위해서.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건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29절을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서로 어떤 모습으로 가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부부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 내가 지금 이거는 가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바로 가정이다. 교회가 가정이다. 교회가 바로 가족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다. 그 교회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서로 교회에서 서로 몰라요. 쉬쉬하고요. 왜냐하면 또 요만한 무슨 얘기하면 또 그냥 보도 기자가 있어가지고 막 나팔을 부니까. 오늘 여기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성자의 복은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를 속량해 주고 속량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그룹의 작은 공동체, 구역이든지 속회든지 목장이든지 셀이든지 거기에 리더가 뭐냐 하면 작은 교회에 목양을 하는 거예요. 목양. 다시 말하면 평신도 목회자야. 그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신령한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디 보냐면 1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성령으로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가면 자꾸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라.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부부간에 아무리 연애를 해도 몰라요. 살아봐야 알아.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다라는 뜻을 야다라고 그래. 야다라는 말은 동침한다 이런 뜻이에요. 연애할 때는, 교제할 때는 막 어디 식당에 가도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그럽니다. 막 먹여주고 이거 맛있는데 한번 먹어봐 그럽니다. 결혼 딱 하고 나면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있네 맛있네 그러면 자기만 먹어요. 그러다가 언제 아내한테 먹어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딱 먹다가 맛이 없으면 먹어봐. 그때서 줍니다. 그때서.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살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야 돼. 경험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왜 전능한지. 예? 아브라함처럼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래. 이걸 경험으로 내가 느껴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흥회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목사님 오라 그래서 오지 말고 이번에 사모해서 난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아보리라. 그리고 집회를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병 들었으면 내가 이번에 치유의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불러준 우리 하나님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지? 왜 나를 택하여 여기다 불러주셨지?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평신도 목회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가지고 평신도들이 수련회를 몰고 가요. 이번에도 다 교구별로 다 흩어져서 가요. 근데 누가 인도해서 그러냐? 평신도가 이끌고 가요. 우리는 평신도 리더자들이 거의 다 40대야. 장로님들은 뒤에서 행정적인 거 서포트하고 다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팔딱팔딱 뛰잖아요. 다 모셔라. 어른은 모셔라. 어른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젊은 사람이 떨어지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모셔라. 그리고 밑에 사람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막 열심히 끌고 가는데 그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설교 있고 오후 예배도 없어요. 우리는 평신도들끼리 모여 있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해요.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뭐냐? 자기들끼리 기도회를 해요. 모임이 없는 게 아니고 평신도들끼리 모임을 해요. 내가 모이라고 할 때보다 더 잘 모여요. 신통방통 꼬부랑통하다니까. 정말 대단해요. 근데 이 기도원이나 이렇게 수련 이렇게 교회들 빌려서 가잖아요. 교인들이 가면 우리 교인들이 갔다 온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장 목사님, 나 정말 수련을 해도 목사님네 교회 같은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보면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련회니까 막 놀고 수영도 하고 뭐 하잖아요. 뭐 바베큐 파티도. 순서는 짜갖고 오는데 하나도 안 한대. 그러니까 뭘 하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영적인 경험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갔다 오면 간증들이 엄청나요. 그 수련회 하다가 우리 교회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뜨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교인들이 기도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뇌경색으로 완전히 병원에서 내려서 다 죽게 된 사람이에요. 이 뇌경색이 심하게 오니까 이 식도로 왔는데 음식을 못 삼켜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그리고 이렇게 거동을 완전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병원에서 내놓은 거예요. 거동도 못하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수련회 오면 하나님 역사한다. 가자. 그 죽어갈 사람은 끌고 온 거예요. 근데 소음이 일로 오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수련회 때 기도하다 이 사람이 지금 걸어서 교회 다니잖아. 이거 뚫었던 것도 다 제대로 막히고 이쪽으로 이렇게 소대변 받아냈던 거 정상으로 돌아가고. 교인들이 그런 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막 아니까 세상을 즐기질 않아. 교회가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 목장, 소그룹 모임 이런 거를 해봐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앉았으니까 속회 모임이, 구역의 모임이, 뭐 셀 모임이, 목장 모임이 모임해지는 거란 말이야. 이 작은 공동체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딱 부활 승천에 십자가에 죽을 때도 마귀가 이겼다고 좋아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바람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부활에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했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고 나니까 이제 마귀들이 우리 세상이라고 좋아서 푼을 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50일째 되는 날 교회가 생긴 거야. 막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야. 공동체가. 그때 예수님이 마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놀랬지 그랬다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워서 이런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합으로 모여서 막 하잖아요. 모여서 여기서 불 붙여서 교회에 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란 말이에요. 교회가 왜 메칼머리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모이면 우리끼리 와서 누가 힘든 일 있으면 앉아서 돈으로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고 기도해보라니까.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9절 자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줬고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서는 안 돼.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죠. 환난과 핍박이 올 때도 다 해치고 나온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일제 36년에도 우리 기독교가 이기고 나온 거예요. 다 약한 모습의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무슨 욕하고 그래도 우리가 진리가 이긴다니까.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펴 사는 사람도 있고 목욕하려고 옷 벗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저거 때밀려고 목욕탕에 들어가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때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니까 아직 깨끗하지 않으니까 욕먹는 사람도 있지 뭐. 그러나 그 반면에 또 목욕하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 만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마치고 바깥에 싹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거든. 그게 목욕한 사람이잖아. 아, 교회요 안 교회요? 예수 믿어도 완전하게 우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죠 뭐. 아니 지난번에 내가 성남 장로교회, 지난주에 성남 장로교회 통합지교 거기 부흥회를 2번째 갔거든.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요 2번째 모시자고 우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회 때 얘기할 때 왜 저를 2번 모시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난번에 와서 부흥회할 때까지 내가 술 먹은 장로예요. 그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가 그냥 나가 떨어졌대. 기도받을 때 나가 떨어져서 그때 얼마나 자기가 성령님에게 책망을 받았는지 엉엉 울고서 자기가 변화돼 가지고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갈망해서 그래서 목사님 한 번 더 모시자고 했다고 그러면서 밥 사줍디다. 세상에 아니 멀쩡할 때 밥 사주지 왜 기도하다 자빠지니까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힘의 위대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인 거야. 22절 봅시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가.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여기 보니까 만물 위에 뭐를 삼았어? 만물 위에 뭐가 머리요? 만물 위에 뭐요? 만물 위에 뭐요? 교회 머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보다 우위가 교회인 거야. 내 취미보다 내 어떤 직장보다 우위가 어디요? 만물 위에 교회예요. 그 위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가정, 교회 안에서 취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바빠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면 안 돼. 교회를 살려야 돼요. 우리 작은 교회, 그걸 뭐냐면 에클레지오라 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 그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구역이나 속회야, 목장이나 셀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하도 이름을 다양하게 소그룹을 바꿔놔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다 외워주는 거예요. 어디 갔더니 또 거기는 촌이라고 그래서 촌. 그리고 거기 리더가 촌장님이야. 촌장님. 그래서 목사님은 뭐냐? 그랬더니 대가밀이야. 하여간에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 부산에 갔더니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 이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걸 다 띄워버리고 이제 이렇게 소그룹 공동체로 뭐 촌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으니까 그 권위의식이 없어져 가지고 교회가 너무 편안하대. 그러니까 교회는 직분을 가지고 누가 높으니 이런 거 하지 말고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홍준 목사님이 쓴 책이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장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장로님들이요 목양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냐면 교인들의 어린아이들부터 연약한 자들까지도 다 교인들의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아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이게 장로라는 거예요. 목양, 영혼을 사랑해야죠.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주일학교 애들이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아저씨! 그러는 거야. 내 장로님들 다 모아놓고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예배 시간 전에 여기서 모여서 뭐 하는 거냐. 주일학교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놀고 애들하고 뛰어놀고 막 하면서 애들도 안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라. 장로님이 아저씨가 뭐냐 아저씨가. 저희들이 10년 지나면 다 교회 청년이고 쟤네들이 다 교회 일꾼인데 장로님 보고 아저씨 그러면 좋겠어? 그냥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일꾼이 돼야 되고 사역자가 되고 심령의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분들이 장로님이지. 다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애들 뭐 무구 애들 어디 간다 그러면 장로들 다 따라가야 돼. 중고등학교 애들 축구 시합한다 그러면 장로님들도 가서 골키퍼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다 장로님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피자 한 판씩 사갖고 와. 왜요? 그래야 애들이 피자 먹으니까 피자 장로님인 줄 알아. 활짝 피자. 교회는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소그룹이라고. 그게 구역이라고 속회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그런 사람들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그게 이제 큰 교회라고 한다면 흩어져서 초대교회가 집집마다 모이는 교회가 있었잖아요. 작은 교회. 이런 모습들이 다시 회복돼야 돼. 한국 교회가. 아멘.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리더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일어나야 돼. 다시금 기도운동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영혼을 사랑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멘요. 그게 해요. 그가 이 바울이 이 놀라운 걸 깨닫고 나서 다시 1장으로 와서 12절에 이런 말한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가정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공해서 공동체의 교회를 세워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듯이 우리도 교회 작은 공동체의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것을 바울이 알고 성자의 복이 뭔가 그랬더니 나를 구속하여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게 성자의 복인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내가 예수 전하다가 교회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니 얼마나 감사하냐. 매 맞고 쇠사슬을 묶고 감옥에 갇혀도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니까 설교가 조금 12시 전에 끝날 건데도 까부러지잖아 자꾸. 신이 나야 돼. 신이 나야 돼.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성령의 복. 성령의 복은 이런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이 뭐냐면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소가 들판에 놓아서 밥 먹고 하거든요. 이게 내 손지 남의 손지 모르게 섞이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 엉덩이 쪽에다가 불러다가 이렇게 지진다고 인을 쳐요.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아 이건 내 소다 저건 네 소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어떠냐 성령으로 확 인을 쳐버리면요 주님을 내가 떠나갈 수가 없어요. 인 쳐버리면 교회 와서 삐졌어. 나 교회 뭐고 안 나가. 그런데 주일날 되면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를 못해요. 항상 입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저 생각을 해도 예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돈을 벌어 새 손이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벌써 인침 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가 있냐면 주님께 가 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딸이요, 그 미국에서 유학까지 오고 박사까지 와서 대학 교수로 오면서 TV의 명 강사예요. 명 강사. 근데 이 딸이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엄마가 하루는 딸네 집을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나는 네가 유명인이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된 거 하나도 기쁘지 않다. 나는 너를 공부시키고 한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식이 되길 바란다.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엄마가 눈물을 흘려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어쩔 수 없이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날. 그러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그냥 왔으면 좋았는데 이 어머니가 10분만 기다려. 나 여전도에 회의 좀 하고 나올게.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장로교회니까. 들어갔는데 이 딸이 이제 어머니 기다리느라고 이것저것 가는데 마침 또 당회실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싸웠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막 손오공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팔개, 저팔개, 쌍팔개, 개팔개가 막 날아다니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야. 교회가 세상에 목사님실에서 당회장실 오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쪽으로 갔더니 어떤 분이 아유 이거 아무개 교수님 아니냐고 아유 반갑다고 그러면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고 마음도 편치가 않은데 그러면서 누군 또 와서 우리 딸도 그런 길 좀 가게 좀 부탁한다고 막 그러더래.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제 회의하고 있는 엄마를 불러내가지고 엄마 갑시다. 이게 교회야? 이런 게 교회야? 딸이 막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화가 나니까 엄마가 창피하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막 딸이 퍼붓는 거야. 어? 이런 게 교회라고 날들어 예수 믿자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해요. 막 얘기해 보니까 막 싸우는 소리 듣고 막 딸이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거예요. 그냥 무례하게 했지 교인들이 무례하게 처음 온 사람한테요. 집에 다 갔는데 막 딸이 화가 안 풀려서 엄마한테 막 퍼붓더라는 거예요. 다 딸이 퍼붓고 나고 뜯은 다음에 엄마가 딸아 다 했니? 너는 참 짧은 시간에 들은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구나. 나는 우리 교회를 다닌 지 38년이야. 난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싸우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누구 때문에 마음 상해 본 적이 없어. 왠지 아니? 나는 주님 말씀 듣기를 원했고 나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길 원했어. 나는 38년 동안 다니면서 한 번도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너는 참 본 것도 많고 상처받은 것도 많구나.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다시 한번 권면하지 않을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다시는 내가 네 집에 오지 않겠다.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가는데 이 딸이 배운 딸이잖아요. 적어도 우리 엄마가 무식한 엄마인 줄만 알았는데 왜 엄마 교회는 싸우는 소리를 안 들었겠으며 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자기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나 주님 말씀 듣기를 좋아했고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딸이 볼 때 엄마가 작은 엄마, 무식한 엄마로 보이는 게 아니라 큰 산으로 보이더래. 엄마가 저렇게 위대한 엄마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뛰어나가서 그냥 엄마를 끌어안고 엉얼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도 엄마같이 신앙생활할게. 나도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도 하나님의 그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할게. 세상에 그 딸 엄마하고 그 딸하고 부둥켜 안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침이야. 교회 안에 와서 시시하게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믿겠냐 못겠냐, 누구 때문에 어쩌니, 누구 때문에 어쩌니, 이게 무슨 성령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매를 맞고 쇠자세를 묶여도 찬송이 나오는 거야. 왜? 인침받았잖아. 그리고 나 사명 다할 때까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해도 돌이 날라와 죽어도 죽지 않는 걸 알아.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그래서 뭐냐? 성령이 자기를 보증해 줬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서주. 내 인생을 성령님이 보증해 준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 돈 몇 푼 없다고, 건강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 내가 지금 심히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복. 그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요. 이번에 하나님 꼭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의 복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버지,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라 곧 씻어주시니 내가 주께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내가 주께로 아버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아버지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내 기도 소리 들어서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반주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한 걸 회개하십시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성부의 복은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하나님 나라 헌신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성자의 복은 나를 속량하여 구속해 주시고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워서 만물의 충만함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충만함이 공동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복은 나를 인쳐주시고 보증서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상처받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보증서 준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찬송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